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 앞에 들려지며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가. 하늘의 밤을 천정왕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5번 시편 8편의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계속되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규모 예배지만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혼란의 때를 맞이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사명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사오니 남은 모든 과정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물질과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라는 찬양을 로마 연합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하여 함께 고백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주여, 저희들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 연합교회 찬양단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저 찬양을 들으면서 로마 연합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거기서 직접 들으면 얼마나 참 은혜로운가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너무 울림도 좋고 또 찬양단의 그 찬양이 참 너무 좋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많이 했느냐, 뭘 많이 벌었느냐,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또 교회를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인격을 이것을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성숙시켰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을 대신하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누구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구약성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을 진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확고하게 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70일을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 주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세우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조금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깊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확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말씀만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9장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10장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그래서 가깝게는 이 9장의 사건, 9장의 말씀, 그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서 확고하게 하셨다. 마음을 확고하게 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그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확고하게 결심을 하신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주님 자신이 확고하게 결심도 하셨지만은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아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결심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굳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9장에서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먼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족과 먼저 이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때 12명의 그 사도, 즉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여자 제자들, 여성 제자들 외에 또 이 70인 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굳은 결심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에게도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9장 62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결심이 필요한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결심이 필요한데, 이제 주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한 후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그죠? 제자이면서 사도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은 그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별개로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따로 세우신 이 70명은 그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볼 수도 있겠지만 7 곱하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이 완전수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10이라고 하는 수가 함께 합쳐진 수가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완전함과 충만함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70인 장로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로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을 70명의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또 정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당시 그 사상이 전 세계가 70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합친 숫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시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어쩌면 한 국가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 국가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제자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70명을 세우셨다는 것은 당시 70명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70인을 세우신 예수님의 이 사건에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70인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의해서 70명의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신데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눈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일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 복음 전파자 또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70명을 세우신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만 복음 전파자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움을 받았느냐가 그 직위 또는 그 사명의 클래스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네 단장, 완장 하나만 팔에 채워줘도 완전히 자기가 무슨 짱인 줄 알고서 기고만장해서 가지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친히 세우셨다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세움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친히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친히 70인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임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러한 복음의 전파자로 친히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를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고,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러한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대신한다는 것,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대사죠. 완전히 대사. 대사로서 가는 것. 어쩌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시려는 곳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잠시 앞서 보냈다. 앞서 보냈다는 것은 앞서 보내놓고 예수님이 따라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가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주님의 제자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실 그분의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일이 그 일입니다. 주님이 앞서 보내셔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오시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제자의 역할이에요. 참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잘 이렇게 방역도 하고 해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부. 근데 그것이 너무 이 매스컴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예수는 엄청나게 제자로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려는 곳을 미리 준비시키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9장에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미리 먼저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준비시키잖아.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동네를 이렇게 돌아서 가십니다. 70일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을 미리 앞서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결부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도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길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을 대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지만 가실 수 없는 그곳을 이 70분 제자들이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움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받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가서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70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 가서 저희들이 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걸로 인해서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도 축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크게 축복으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렇죠? 내 아들아 힘내라. 그랬을 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친구가, 그렇죠? 아니면 동료가 힘내세요. 제가 부장님이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수고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깊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한 수고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너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부터 세움을 받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좀 그것을 하고는 조금 멀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70일을 세우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 세우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이 자신이 세운 제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신이 세우신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고 따로따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가 된다. 너희 말을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자가 된다.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 근데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영접되면서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우리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와 힘이 되시며 동시에 늘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지혜롭게 하며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달변이며 또 아무리 많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파의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고 모으는 일입니다. 마치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에 모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수라는 이 말이 요즘에 참 우리나라에서는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추수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이지만은, 근데 추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이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또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는 기쁜 일이지만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또 동시에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만큼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제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서 빨리 자유를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에 눌려서 수고하고 짐을 져서 무거운 상태로, 억눌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자유를 얻고 그것에서 해방을 얻고 그것에서 생명을 얻는 그 나라가 도래했다. 이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제자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70인이 지금 파송되는데 70인 가지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꾼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추수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일꾼들, 그 일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상당히 험악한 곳입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100%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것처럼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난달이 나고 혈안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언제나 환영받고 언제나 영광된 그러한 곳이 곳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그냥 잡아먹혀 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리 가운데 보내신 양과 같지만은, 그런데 그 이리들을 양이 밟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곳에 보내시면서 어떤 보호 장구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어떤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사역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대는 여행자들이 여행 자금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과 같은 그런 것이고, 배낭은 옷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가방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발은 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할 때는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씀은 너희의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영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해요. 저 집이 더 잘해주니까 저 집으로 가야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너를 영접한 그곳에서 거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고 나오면서 그 신에서 발 먼지를 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관계가 없음을,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고 그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전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나라이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는 제일 먼저 전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가정에 가서 샬롬을 먼저 말해라.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평안입니다. 샬롬.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심령에 제일 크게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곧 주시는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70인을 따로 세우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주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가실 곳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양들로 보내시는 주님의 이 보내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친히 가시려는 곳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친히 하시려는 것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사명 주여 저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증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되어서 특히 이제 준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제 4부로 드리기로 했는데 4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그래서 3부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저녁 기도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김봉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금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들, 예비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5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공헌하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나운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천은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친히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대신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